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건데 어제 12절에 바로 앞절 12절에 등장하는 가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가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의로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불신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의로움을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로움, 사랑 이런 거 실천하려는 성도들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는 성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5절에서 가인의 예를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악이 결국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물리적으로 정말 칼을 들고 총을 쏘아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파괴하는 것, 정서적인 파괴를 하는 것, 이거 역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게 사랑이야, 소극적인 사랑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표본이고 사랑의 근원이에요. 16절의 말씀처럼. 이렇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돼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도울 수 있고 돌봐야 된다. 어려운 형제자매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오늘 행동이라고 돼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사랑은.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기준을 나로 잡으면 안 돼요. 우리 기준에 이 정도면 내가 잘한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하나님이 눈높이를 너무 많이 높였어. 어떡하자는 거야. 죄책감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려고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온전해지면 22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 왜? 내가 온전해지면 사랑의 명령을 행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꼭지에 호수를 제대로 연결해야 수도꼭지 끝에서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만 가지고는요, 거기서 기도가 응답된다, 은혜가 나온다? 그럴 수가 없어요. 호수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호수에서 어떻게 뭐가 나가요? 텅 비었지.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내 인생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앙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하게 배경에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훈련을 받고 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지체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문제가 있고 영적인 균형이 비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하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약속하신 거냐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1절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기도 응답 받는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준행할 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 내 행동, 내 작동하는 태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그냥 동정하는 구제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해질 때 두려움이나 양심의 어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리 가운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이 오늘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온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인의 길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베푸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을 위하는 길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길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득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각자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을 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